주실 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이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엔카운터 교회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와, 멋있잖아요. 그 멋있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과 이 귀한 목사님이 계신 줄 믿어요. 그거 보고 달려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를 지킨다 말씀하세요. 지킨다. 그리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세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대요. 성전의 기둥. 기둥이 없네요. 참 장소 이쁩니다. 받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게 해주신대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라는 게요, 이 성전을 받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주신다고 했는데, 그 성전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었어요. 그죠? 예전에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린다고 하셨어요. 허물어 버릴 거야. 그리고 그 허문 성전은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찢으신 자신의 몸, 허물어 버리신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허무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서 하셨던 성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주님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주님을 만나게 하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아프고 죽어가고 억압받고 눌려있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죄를 씻어내는 곳이 성전이었고, 인생을 인생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줄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있으면 그 성전이 살아나게 해줄게. 내가 하나님다워지는 그 중심에 너를 만들어줄게.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그 주인공으로 너를 시켜줄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부러운데요. 그런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다 떨어졌으니까 두 분. 네. 목이, 저는 갈증을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뭐 혈압약을 먹다 보니까 이게 갈증이 더 많이 온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벌써 물을 한 4컵 마셨어요. 근데 나갔더니 정수기가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목마름이 없어지는 곳이구나. 목마름이 해결되는 곳이구나. 아까 여기 찬양인도 하시는 분도 목마름이 해결됐다. 이 교회는 목마름이 해결되는 곳이구나. 목마름이 해결되는 곳이구나. 근데 한 여인이 있었죠. 목말랐던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고 사마리아 땅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목이 말랐으니까 물 들어갔겠죠. 목마르니까 물 들어갔죠. 저도 4번 왔다 갔다 했어요. 예배 시간에 자꾸 목사님 어디 왔다 갔다 하나, 저 물 먹으러 갔다 왔어요. 감사해요. 물 주셔서. 근데 그 여인도 물 뜨러 갔다 오는데, 이상하게 물 뜨는데 혼자 들어가면 너무 힘든데 혼자 다니는 거예요. 같이 다니면 그래도 힘든 일이 편해져요. 같이 가면 좀 수월해지는데, 혼자 정오에 왔다 갔다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땡볕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목마름이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해보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5번을 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해보려고, 어떻게 하면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 다른 관계를 만들어서 인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아니면 내 환경에 놓여있는 어떤 조건을 바꿔서 한번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마름이라 하면 내게 지금 필요한데 그게 나타나지 않을 때 느껴지는 그 어떤 감정이잖아요. 그죠? 지금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으면 목마름이 물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그러고,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돈에 대한 목마름이고, 내가 지식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데 없으면 지식에 대한 목마름, 내가 지금 필요한데 없는 게 목마름인데,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결혼을 시도해봤죠. 그것도 실패였어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 너가 주는 물은 목마름을 없앨 수 없는 내가 주는 물은 목마름이 없어져. 내가 주는 물은 내 배에서 늘 솟아나는 생명과 같은 생수와 같은 물이야. 그 물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였고 그 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였죠. 그것이 너의 삶 가운데 올 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것 같은데 당신 하나님 잘 아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찾는 그가 나야. 그럼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어디서 드립니까? 여기서 물어봤어요.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야곱이 준 그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데 뭐가 맞습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조상들이 가르치고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데 뭐가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예배하나 유대인들은 아는 곳에서 예배하는데 이때야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되었어. 성전에 대한 의미였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성전이 돌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골고다 언덕도 아니고 이곳이 성전이 되는 그때가 이때야. 영으로 예배하는 거야. 성령님을 이 안에 모셔드리고 예배하는 거야. 그럼 목마름이 사라져.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목마름이 사라져. 너가 지금 처음 목마름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야 사라진다니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진리로 목마름이 사라져. 예배 진리이신 예수님. 그게 예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예배할 수 있는 그곳. 예배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 쓰임받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요. 저는 이제 선교를 10년 했다고 했는데 선교 얘기는 하나도 안 했네요. 그죠? 저를 소개할 때 아마 선교사였습니다 이렇게 소개했을 텐데 선교 얘기는 하나도 안 하나. 저 중국으로 처음 건너갈 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언어를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설교를 저는 이제 기계과 나와서 공대를 졸업하고 기계과 나와서 이렇게 한 7년 정도를 이렇게 기계 설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책을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설교를 한다는 것도 맞춤법도 이게 잘 안 맞춰요. 잘 안 맞춰요. 이렇게 안 맞추는 게 못 맞추는 거죠. 이렇게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문해력이 설교도 잘 못하겠고 뭘 해도 잘 안 될 것 같은 건데 저를 파송으로 이제 중국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 기도했어요. 이게 주님, 겉으로는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겉에 보이는 모습이고 저 뒤에서 혼자 은밀하게 주님 나 왜 보내는 거예요? 나 가면 뭘 할 수 있어요? 나 뭐 어떻게 해요? 뭐 어떤 교회가 있는 곳에 보내주면 뭘 하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에 보내줘. 우리나라 땅만한 곳에 가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복건성이라는 곳인데 복건성에 가십시오. 우리나라만한 곳에 그래 보낸 거예요. 누구를 만나지? 어디서 뭘 하지? 뭐 이런 고민이 되는 상황에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이 제게 해주셨던 응답은 뭐냐면 내가 보내는 이유는 청년 때 너가 요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 내가 마음에 들었다. 그 모습이 가는 곳마다 전해졌으면 좋겠어. 그거예요? 그건 할 수 있어요. 너가 가는 곳마다 청년 시절에 한국에서 예배했던 그 예배를 해다오. 정말 그거면 돼요? 네. 그리고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집에서부터 예배했는데 우연찮게 한 자매가 이렇게 좀 알코올을 많이 드시고 집에 가는 차가 끊겼다고 해서 저희 집에서 하룻밤 잤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방이 좀 적절하지 않으니까 저희 딸 방에서 같이 잔 거죠. 이렇게 아침에 깼는데 저희 딸이 놀랬죠. 막 웬 사람이 옆에 자고 있으니까. 뭐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중국어가 되지도 않는데 한 3개월도 안 됐을 때 그 한 자매를 전도해서 같이 집에서 그 자매와 예배드렸어요. 그 자매와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가 어학원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몇 명의 청년들이 또 와서 기도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기도가 목말라서 너무 힘들어요. 뭐가 목말라 그냥 기도해 그랬더니 기숙사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고 교회 가도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기도가 막히니까 삶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럼 도와달라고 하냐? 우리 집에 와. 그래서 같이 기도하다가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진에 있는데 없네요. 네, 없나 봐요. 괜찮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중국 얘기예요. 중국인들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웬 지나가는 아저씨가 한 명 들어왔어요. 60세 정도 되는 아저씨가 얼굴도 저보다 좀 더 거무시고 체격이 좋은 아저씨가 들어왔어요. 앉아서 쭉 앉아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눈 감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게 공안인가 보다, 경찰인가 보다. 이게 큰일 났다, 오늘 끝났다 했는데 딱 눈 뜨시고 오 여기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뭐가 좋지? 말씀에 은혜를 받았나? 그랬더니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요. 뭐가 좋지? 집에서는 소화가 안 되고 두통이 생겨서 너무 아팠는데 이곳에서는 평안함이 있네요. 여기 오니까 소화도 되네요. 신기하네요. 그러면서 안 가시는 거예요. 끝났다고 집에 가시라고 안 가시고 계속. 그래서 집에 가서도 기도하시면 된다고 이러고 가르쳐 드렸죠. 가르쳐 드린 건 말로 한 거죠. 혼자 어떻게 기도합니까? 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1년 반을 같이 기도했어요. 이렇게 새벽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5시 오라고 해서 한 1시간 반을 그 아저씨 붙들고 전혀 모르는 아저씨를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한 1년 반 정도 지났나 그 아저씨가 저는 이제 됐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마을 안에 되게 많은데 그 사람 좀 도와주시죠. 뭘 어떻게 도와줘요? 일단은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그 사람들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줍시다. 장소 하나 빌려서 두 번째 교회가 또 세워졌었어요. 그것도 사진 있는데 네, 보여주세요. 여기 두 번째 교회 그죠? 네, 이렇게 있었어요. 저기 노란 보라색 목도리 하는 아저씨가 그 아저씨예요. 그리고 첫 번째 교회는 아까 이 사진이 첫 번째 교회 청년들하고 시작했던 이러고 중국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교회가 네 군데까지 교회가 세워져서 목회를 하다가 주님께서 인도네시아로 가라 해서 또 갔어요. 언어도 하기 싫죠. 두 번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애들도 중국 가서 공부하고 다시 인도네시아로 가니까 그냥 됐어. 축구공만 하나씩 사주고 가서 축구만 해. 나도 하기 싫은데 너희들 오죽하겠니? 나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주님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너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를 좀 기억해도 막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러면은 네 주님 이렇게 가는데 그날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쉬어라. 내가 할게. 예? 왜 그러시지?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한 5개월 정도 지나서 몇몇 분들이 예배드리고 싶다고. 나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예배가 목말라요.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현지인만 생각하지 말고 한국인도 좀 생각해 주세요. 하면서 교회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또 세워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를 했었어요. 가는 곳마다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뭘 해야겠다라는 접근으로 접근하기보다는요. 예배해야지. 그래서 선교 정의를 10년 만에 딱 저는 내리겠더라고요. 선교가 뭐냐? 예배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 예배 없는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 선교의 정의를 이제 한 10년 만에 좀 더 지나면 또 다른 정의 내릴 수도 있어요. 아직 10년 만에. 아무튼 뭐 그렇게 내렸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제 한국으로 또 인도해 주셔서 여기 와서 또 오자마자 그 다음 주에 또 교회가 개척이 되어져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름이 한빛 교회예요. 한빛 교회인데, 한빛 하면 빛이 하나의 빛, 예수님을 의미하고, 또 한빛 안에는 한나를 많이 생각했어요. 한나가 빛을 전하는, 한나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매님이었어요. 한나는 이렇게 아이가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이가 없었다. 근데 아이가 없으면 뭐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면 위로가 되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 특히 분인나라는 사람은 그를 많이 괴롭혔다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이를 얻었다, 뭐 이런 내용 같지만, 그게 아니라, 아이를 얻은 게 아니라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다시 드려요. 어떻게 드리냐면, 주님,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이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드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기도의 목적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생각했어요. 한나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 허물이 없다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분인나라는 사람에겐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그러니까 단어가 좀 그런데, 진짜 부인인데 아이가 없고, 분인나라는 사람은 첩이에요. 첩인데 아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 자녀는 내 자녀답지 않은데, 내 자녀는 내 음성을 듣지 않는데, 내 백성들은 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나를 예배하지 않는데, 오히려 한나는 나 아들이 없어요 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 같은 거예요. 나도 아이가 없다. 주님, 나 저분 너무 괴로워요. 그럼 나도 너무 괴롭다. 그럼 주님 마음인지 알겠는데, 제가 아들을 낳으면 올려드릴게요. 제가 영적인 제자를 낳으면 주님께 드릴게요. 제가 영으로 복음만 해서 자녀를 잉태하면 주님께 드릴게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이 희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자녀를 주님께 드릴게요 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한나였어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기 더 훌륭하게 하신 분이 계셔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다른 어떠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아들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면 주님의 마음을 같이 읽으면, 주님 내가 볼 때도 그래요. 당신은 엘리 제사장마저도 주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너만큼은 내 음성을 듣겠지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다라면, 주님,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걸 이렇게 너는 주님 음성에 관심이 없니 이렇게 하면 교만해지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한나가 받은 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었고, 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게 그의 모습이었다라면, 오늘 말씀 나눈 교회도요,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이게 아시아의 7교회를 얘기하시면서 너는 이거 고쳐라, 이거 고쳐라, 이거 고쳐라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한 교회에다는요, 주님이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나의 희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나의 기대가 저버리지 않도록, 나의 꿈과 소망이 땅에 눌려지지 않도록, 내가 기대하고 꿈꾸고 있는 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그 멸류관을 지켜주지 않겠니?
주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큰 힘을 주시지. 내가 작은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큰 걸 드려서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한나라는 한 여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서 역사가 끊길 뻔했어요. 사사기에서 역사가 끊길 뻔했다니까요. 사인의 기도 때문에 역사가 다시 이어져요. 예배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한국을 향하여 기대하시는 역사가 끊길 뻔한 위기가 생길 수도 있지만 거기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다시 이어가신다라는 것, 그 기대를 기대하시고 그것을 꿈꾸시며 주님 역사를 이어가심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귀한 동역자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한 배 탔잖아요. 그죠? 배를 안 탔으면 모르는데 이미 탔으면 가야죠.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시작 안 했으면 모르겠어요. 그죠? 이렇게 난 괜찮은데 이미 우린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방주를 지었잖아요. 방주를 이렇게 주님이 방주를 지을 때 역청을 칠하고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칠하고 그것도 안과 밖에 이중으로 이렇게 칠하고 그리고 창을 내되 위에 하나를 내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문을 옆에다 내라고 하시고 이렇게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열어두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라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너를 위한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한 방주다. 너를 위한 예배야. 너를 위한 교회야.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그 선물을 지어주지 않겠니? 짓는 과정을 보면 너무 힘들죠. 산에서 나무에다 짓고 저 바닥에다 지으면 얼마나 편해요. 나무 해가지고 굴려버리면 굴러갑니다 하면 쑥 올라가서 끌고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좀 이렇게 좀 근데 주님의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너를 위한 거다. 저희들이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둥이 되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